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던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고 마음에 합하여 또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안전하게 해주고 그런 왕들이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라이크 킹 히즈기야라는 이런 영문의 표지에 같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뜻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강하시다? 예,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름들이 거의 보면은 그 산물 그대로 이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 어간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또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도 이름을 나쁜 이름은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는 자, 사기꾼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황태자다.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아브람 이 세자죠. 처음에는 아브람 이 세자는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작은 아버지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큰 아버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 비슷하지요? 하지만 네자지요. 처음엔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래서 네자로 바꿔준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더 큰 아버지보다 더 크지요. 열국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이름 자체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 했죠? 뭐 하시다고? 약하시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정말 모든 왕들이 본을 받아야 될 왕입니다. 또 왕을 뽑을 때도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가? 여기에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다. 예. 그럼 무엇에 어떻게 정직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열왕기상 18장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옳다 나쁘다 또 뭐 그러다 들렸다 사람들은 잣대를 잽니다. 또 그 주파수를 맞춰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 좋아도 또 사람 보기에 나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에 잣대를 질 때는 하나님 안목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견주어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사람 보기에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진 말인지 모릅니다. 자, 이 정직이라는 이 말이 자 여기 보면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다는 뜻도 있고 또 바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살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올바르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책망은 왜 받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이런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살거나 거짓되게 살거나 그냥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창조 원칙이 있고 룰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정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18장 열왕기 18장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후스탄이라는 것은 녹쇠로 만든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일은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섬기고 심지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살기를 하나 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장대의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독이 없어지게 하고 살게 하고, 끝까지 안 쳐다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채로 죽게 됐고,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쳐다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살기를 주신 것인데, 이들은 순종 자체보다도 놋뱀 자체를 우상화해가지고 그것을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버리지 않고 그게 절하고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처리해버리고 전부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또 이것을 정직이라고 하죠. 했을 때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는 첫째, 영혼을 하나님 보장해 줍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7절 보시면서 우리 영혼이 하는 게 보장되기 축원합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이 어떻게 보존됩니까?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이 보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보존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흥함을 받게 한다. 흥한다는 것은 뭡니까? 잘 되고 크게 되고 많아지고 번성하고 승리하는 것인데, 자, 우리 잠언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우리는 쇠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국가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대화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글 쓰는 데도 그렇고 항상 들으면 축복이 넘쳐야 돼요. 항상 들으면 막 선입관념이 막 뭔가 잘 된다는,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막 소망이 넘쳐야 되고, 여러분, 약은 이따금 쓴 약 한 번씩 먹지 건강하라고 매일 쓴 약만 먹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단 것을 또 먹고 좋은 것을 맛있는 거 먹고 또 때로는 쓴 약도 한 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면요, 정말 흥하는 길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게 뭐냐?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흥하게 해준다고요. 나라가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외교 여러 방법으로 서로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민족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정말 히스기야 왕은요, 정직하니까 성경 그대로 그가 영혼의 보장받을 뿐 아니라 영혼이 평안했죠.
하나님이 흥하게 했는데 히스기야만 흥하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나라가 태평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정직한 자는요, 여호와의 여기에 저 큰 하나님의 역사로, 여호와의 역사로 대로가, 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대로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뭐든지 사업을 해도 크게 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가문도 빛나게 하고, 예? 오늘 대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서 간 길이 아닙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는 애굽 병정이 따르고 진퇴양난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되어주셨습니다. 바람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 바람의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바다에 길을 내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길이 안 보여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정직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시고 큰 길을 행하게 하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노래가 될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크게 둘째로, 자, 히스기야는 여기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의지. 자, 우리 18장 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물론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중에도 히스기야는 여러 왕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오른발은 하나님 의지하고 왼발은 땅, 그 양다리 걸친다고 하죠. 양다리 걸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한쪽에만, 오직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면 한쪽 다리는 바다에 한쪽 다리는 배 이렇게 타고 항해할 수 있습니까? 뭐를 타든 온전히 자기를 실리는 겁니다. 실린다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히스기야는 바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의지한 그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약하다고, 힘이 들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열악하다고 우리 자신이 탄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려고 보면 참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불신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은 서로 의거하면서 도움이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인 내 주변의 지인들도 나 자신도 도움을 주실 자가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우심이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너무 세력이 있는 분이, 권세가 있는 분이, 지력이 있는 분이 여러분을 누가 도와줘도 고맙고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우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도우실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승리하십시다. 끝으로 이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받은 왕.
그가 당한 일들이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가 더 힘을 가지고 몰아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아픈 것은 유대인들에게 막 그 외치면서 히스기야 왕 듣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전하는 말을 역으로 그냥 막 외치면서 심지어 성전에 장식된 은과 금을 막 벗겨가지고 그까지도 다 아수르가 뺏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가 하나 이사야 선지에게 책망받고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없어지면 더 좋았을 텐데, 아수르에서 사신들을 또 이렇게 보내고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막 사신들을 보내면서 그 히스기야의 바벨론에서도 막 탐을 누리고 하면서 그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국고, 돈이 얼마나 될까, 또 그 무기는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을까, 막 그런 것이 궁금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막 축하하는 것 같이 축하로 왔습니다. 선물 공시하고 각하여 축하드리옵나이다 하고 막 이게 사신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막 그냥 후하게 하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이 정 때문에 사실은요 망하는 일이 참 많아요. 정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담도 하와 정 때문에 그랬고, 보면 정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막 너무 히스기야가 기뻐가지고 그 국고를 다 열어보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 기밀도 다 그들에게 공개시키고 자기의 막 재력도 공개시키고,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사야 선지가 엄하게 히스기야를 책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히스기야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저 바벨론, 아스르 막 사방에 이런 강대국들이 틈을 타는 중에 아스르 사람들이 막 점령해가지고 생지어 재력 가슴만 뽑는 성전에 아름답게 장식한 이 금을 막 벗기고 가져가고, 또 심지어 왕복에 달아있는 이 금치장까지도 그거 다 뜯어가지고 가져가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막 고난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18장 30절 31절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힘을 들지, 그가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 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게 뭡니까? 그 아스르 왕이 그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막 유혹하는 말입니다. 절대 히스기야 왕을 듣지 말고 이제 우리 대왕 아스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라. 막 너희들이 이제 굶주리지 않게 막 너희들이 우물을, 그때 물이 귀하니까 물을 마실 수 있다 막 하면서 이런 고통을 정신적으로 겪으면서 이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스르 왕이 막 랍사기가 가지고 와서 보낸 그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이런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경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온갖 성경에 보면 저주하는 말을 다 써놨습니다.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 중에 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9절과 35절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군사로 이길 수도 없고, 체력으로 막 그냥 뭐 태권도나 킥복싱 같이 쳐부시고 짓밟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독하는 아스르에 보낸 랍사게가 들고 온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막 보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룻밤에 아스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모조리 송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히스기야 같은 이런 위기가 종류는 달라도 여러 가지 직접 간접으로 있을 수 있어요. 제일 큰 무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시면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또 자기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기에 우리 끝으로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 이제 살지 못하니까 다 정리하라고 일러주어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막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 뭐 하며 기도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살려줄 뿐 아니라 그 생명도 자기 수완에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준 역사가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앞에 우리 구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도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여러분, 나라의 운명은 정치가의 손에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고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놀라운 응답이 기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 이런 왕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바라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첫째는 정직한 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 있습니다. 어떤 일을 써도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왕이 세계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